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오늘 시간 예레미야 시간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제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남았는데요. 남쪽 유다 나라 이제 멸망을 앞둔 이 말기에 예언자 4인방이 있어요. 예언자 4인방.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늘 예레미야. 요 네 사람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매우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꼭 100년 만에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앞섰던 종교개혁자가 이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이면서 1400년대 초창기 종교개혁의 붐이 일어나기 전에 유명한 그런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분이 이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화형을 당할 때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죽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고 강력한 종교개혁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말 이 얀 후스가 죽은 다음에 실제로 1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나가지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선두주자로 이제 이 앞장서게 됐고 그 개혁을 이루어내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기독교의 그 개혁의 역사를 연상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8세기 때 선지자인데 꼭 100년 뒤에 등장한 예언자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7세기에서 이제 6세기 중반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런 이제 예언자인데 이렇게 가문도 좋고 굉장히 뜨거웠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좀 장수가 많죠. 52장까지인가 있어서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너가 예레미야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저와 여러분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이렇게 주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아유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저는 너무 어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 좀 비슷하죠.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직분을 맡기고 일꾼을 부르면 아우 목사님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레미야 대예언자도 이렇게 했었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거는 이제 예언자라는 이 직책이 이제 옛날에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물론 아닙니다. 장래의 어떤 기륭화복을 뭐 점치듯이 맞춘다든지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말은 한자로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 예금한다, 저축한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걸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맡은 자로서 먼저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의 예언자, 선지자죠. 그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종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성도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성도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면서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데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실 첫 번째 정체성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립니다, 말씀을 잘 못 전합니다 했지만 일단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네, 이렇게 각인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종교 보안법에 걸리는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타락을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막 대놓고 막 이제 설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한 다른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몸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도둑놈들이구나. 이 권력자들 너희가 도둑놈들이구나.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 20대 왕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번째 이 여호야김 이 왕도 애굽의 꼭두각시예요. 애굽 왕이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이 하란 대로 그냥 유다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엄청난 뇌물을 갖다 애굽에 바치는데 애굽 왕한테 바친 엄청난 뇌물이 어디에서 났겠어요? 다 백성들한테 이 착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또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요즘 표현들 하면 어용 제사장, 어용 예언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막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기는 호화롭게 왕궁에서 건축하고 살고 이런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니까
격분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런 모양을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은혜와 치유를 받도록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과 또 거기를 따르는 어용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또 정치자들은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는 전부 그냥 이 강도처럼 도둑대처럼 그렇게 행하니 이걸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대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설파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옛날 별명이 이 화살촉. 우리 교단 마크가 화살촉 있잖아요. 이 예언자 사명을 감당했던 교단으로 다른 교단에서도 사실 부러워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이 시대 예언자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성도는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20장 말씀을 한때 많이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묵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장 9절 말씀입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너무 주변에서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그 사명 막 짓눌려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내 마음을 막 불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수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 막 상처받고 공격이 들어오고 너무 힘들면 이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난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난 내려놔야 되겠어 하고 내려놓으면 또 성령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내 마음에 막 사명이 불일들이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전파하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사실 실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수년째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만 내려놔야 되나? 또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가끔 얘기 나누는 것 중에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서로 할 때가 있고, 또는 목사님 자녀를 목사하기 원한다면 목사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실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어느 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거 유머가 실렸더라고요. 유머가 실렸는데 어떤 중년이 넘은 아들이 엄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내일부터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교회는 가야지.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아유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싸납고 불친절하고 아유 그냥 못 보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아유 말도 마세요. 성가대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매주 하는 것마다 그냥 아유 그래도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나도 내려놓고 자신 없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눈물의 예언자. 우리 예레미야가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뒤에 있잖아요. 거기 예레미야가 우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가장 뛰어난 사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바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의 사상이 많이 담아져 있고 예레미야의 이제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난과 일생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일생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독신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닮은 점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게 해서 전달했을 때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다 찢어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는 좋은 소리, 그런 좋은 응원 한번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많이 살아가요. 자, 우리 그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26장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심지어 주변에 제사장 선지자들과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감당하기가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할 때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들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이제 교구를 신방하게 되는데 참 잊지 못하는 젊은 새댁이 있어요. 이 새댁은 아니죠. 뭐 아기도 예쁜 어린 딸이 둘이 있었으니까. 근데 남편이 이제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 오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아주 막 폭력을 행할 정도로 못 나가게 하고 막 성경책도 찍고 그 아이들한테 엄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물어봐가지고 막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이 밖에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가가지고 열쇠를 채우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남편을 뒀었어요. 이렇게 힘든 그런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어떨 때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안에 있는 거죠. 문 앞에서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밖에서 성경책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이 하나님이 또 도움의 손길을 또 주기도 해요. 거기 한번 2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요. 사반의 아들 아히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딸을 둔 세덱도 그 어려움 중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이 젊은 세덱의 그 구역장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매주 교회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아실 거예요. 설교 테이프가 이렇게 보급되는 교회가 꽤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 가져다가 카스 테이프 들으라고 매주 갖다 주고 주보도 갖다 주고 전도지도 주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그 권사님이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 젊은 세대기 권사님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견뎌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 또 부족한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한 두세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7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구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그랬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인데 37장 14절 말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37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요나단 사람 집에 가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요 전에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은 포악한 왕이에요. 포악한 왕인데 좀 와일드한 왕이었다면 시드기야 왕은 좀 간사한 왕이에요. 아주 박해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38장을 보세요. 38장 6절 3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흙 구덩이죠. 진흙 구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여기 지금 뭐 진흙탕 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레미야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포악한 권력, 조롱과 박해 그런 일들이 계속 예레미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견뎌내고 감당하고 버텨내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사명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를 떠올리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예요. 성도는 이 시대에 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기도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끝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기도. 자,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그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처음에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때 언약을 맺었죠. 그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맺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은 뭐예요? 어디에다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음에, 가슴에, 마음에 기록했다. 어떤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 끝머리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게 바로 우리가 아까 텍스트로 읽었던 33장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아까 2절 3절 읽었는데 언제 기도했나 한번 볼까요?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고난 중일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하고 울음이 지금 내게 진치고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견뎌내고 버텨내며 이겨내면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오늘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